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록된 것이지만 큰 문맥에서 보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기적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칠병이어,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에 7장에서부터 있었던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굳이 성경 기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세히 묘사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다시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좀 글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여기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이야기든 한 글자든 모두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 담아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읽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은 같이 보면서 무엇이 계속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런 경우에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들을 더 강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한 이야기까지는 다 하기가 어렵고, 오늘은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병이어 있죠. 그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앞에 있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입니다. 7개의 떡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떡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7절을 보시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딱 2마리라고 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병이어라고 하지만 7병 3어인지 4어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2마리 이렇게 대충 했다라는 말은 이 본문의 초점이 떡에 더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먹이신 숫자 역시 다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4,000명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5,000이니까 대량 어림잡아서 생각하면 15,000명 이쪽 저쪽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세어보니 4,000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제 먹은 사람의 숫자만으로 비교한다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현저하게 작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떡이 남은 숫자도 다르죠. 오병이어는 12광주리가 남았고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표현하죠. 10이라는 숫자는 대체로 유대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대적입니다. 7떡으로 7광주리를 남겼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7 혹은 70이 종종 이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7광주리로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리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우리로 치면 사실 광주리가 시장에 나가보면 사이즈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 때는 소쿠리를 뜻합니다. 요 정도 손에 이렇게 점심 준비해서 갈 만한 그런 소쿠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칠병이어의 광주리는 큰 광주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시면 넉마를 하듯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하는 큰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성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메섹에서 그 성문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그 광주리가 이 칠병이어에 나오는 광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어디가 떡을 더 많이 남긴 겁니까? 칠병이어가 떡을 훨씬 더 많이 남긴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진짜 중요한 차이점들은 등장인물에 있습니다. 모든 내러티브, 이야기는 등장인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고, 둘째는 제자들이 있고,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청중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청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 청중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방 땅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 빈들로 나와왔습니다. 이 광야로 나오면서 이들은 자기 도시락을 챙겨서 왔을 겁니다. 그렇게 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2절에 보시면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와서 듣다가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또 앉아있고 그 다음날 또 앉아있어요. 가지고 온 도시락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눌러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라.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같이 지내고 있어 이런 차원의 문제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 옆에 머물러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꼭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꿀과 손꿀과 또 달고 그래서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풀칠을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그냥 거기에서 광야에서 불편한 잠과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주의 말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의 초기 부흥운동 때의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 휘필드의 메시지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요즘같이 뭐 차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어떤 분이 7일을 먹을 것을 싸질머지고 7일을 걸어서 그 부흥 집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서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기 역사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솥을 등에 짊어지고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사경회 하면 새벽, 아침, 저녁 집회 말씀 배우고 하는 하나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며칠을 거기에서 머물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초기 사경회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제자들이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했고 주님의 기적을 보아도 오해했고 그 모든 말씀과 기적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와서 논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랬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새는 줄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께 꼭 붙어 있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청중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청중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역시 특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됩니다. 일단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을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지 직접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에 비하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활동이 대단히 미비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을 걸 주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이제 오병이어 때처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떼어주고 막 이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명하셔서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도록 하시고 그 대단히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꼭 붙어 있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그 열심들을 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병이어 때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배고픈 것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냥 나타난 그대로 말하자면 이들이 배고픈 것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이들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싸움도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인생의 중대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관심 가지고 있다.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다음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아이들이 옷 사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때 되면 챙겨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헌신하라. 물론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을 먹고 사는지 다르잖아요. 어디서 먹고 사는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이거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풍요로운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정말 오늘이 지나면 굶어야 되는 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쌀독에 이 쌀이 떨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했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막 이거 내고 저거 내고 빚 갚고 갈라붙이고 나니 그 다음날에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월급 받아서 이틀 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 월급 받을 때까지 또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좀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고 계시죠. 얘들아, 이들이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금 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거야. 보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참 제자들에게 정답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때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미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었죠. 우리가 먹일 게 없으니까 빨리 옆으로 다른 동네로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번에 본문에서는 질문하실 때 야, 밖으로 보내는 거 안 돼. 어떡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딱 정답 하나를 정해놓고 제자들에게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대단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죠. 4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까요? 안 됩니다, 주님. 사람들이 어떻게 먹여요?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그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가 얼마 됐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그걸 직접 같이 동참했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가슴 떨리던 그 순간들을 경험해놓고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놓고 마치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홀라당 다 까먹고 예수님 안 돼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먹여주십시오. 제가 떡 좀 구해올 테니까 예수님 지난번처럼 그렇게 한번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대답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똑같은 문제 안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도 능력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게 모든 인생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뭐 괜찮나요? 우선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하면서 열 재앙들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 물이 갈라지고 물을 벽으로 하고 마른 땅처럼 지나갔어요. 야, 그 놀라운 은혜가 어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너고 나서 막 다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출애굽기 15장 21절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딱 사흘 만에 불평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정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치유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소 때는 상관없지만
문제 앞에 봉착하면 그 문제를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마치 나에게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 다 까먹고 지금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우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신명기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기억하라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배반하는 그날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날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신뢰합시다.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